우리가 지난 아마존 선교 때문에 한 3주 정도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파트 생활규범 5번째, 즉 로마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을 생활규범이라고 붙였고,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생활규범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공감은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정이 더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더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을 선포하고 생활규범으로 주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이 공감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공감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표현을, 이 의미를 우리가 빌어서 같이 한다면, 내가 어디서 언제 어딘지 내가 울면은 주님은 나와 함께 울면서 같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쁘면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감하여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사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었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팠고 우리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 40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그 어떤 의학적인 질병도 있지만 그 당시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게, 정결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치유해달라를 정결하게 해달라, 정결하게 해달라를 깨끗하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요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면서,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거기서 즉각 회복하게 되고 치유를 받습니다. 자, 이것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를 뺀 게 있습니다. 사실은 뺀 줄 모르죠. 뺀 줄 모를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으니까. 뭘 더 뺀 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뺐습니다. 뭘 뺐습니까? 이제 마가복음 1장 40절 읽어보면은, 읽어도 어떤 사람은 모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중요한 걸 뺐는데 뭘 중요한 걸 뺐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쏙 뺐습니다. 이 말을 쏙 빼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듣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사, 이거를 NIV 영어 성경을 보면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다, passion, 고통, 느껴보는 그가 느끼는 감정.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고통과 그 아픔과 서러움과 그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그 패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고통을 느껴보니, 야,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하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는, 우리에게 주시는 공감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인 공감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바로 옆집에 놀러를 갑니다. 이제 가면서 물론 그 옆집 가는 사이는 너무나 가족처럼 같이 친하기 때문에 뭐 5살이 옆집에 가도 아무런 이상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가면서 아빠, 내 1시간만 놀고 올게. 아빠가 뭐 그 가족처럼 지내니까 그래 갔다가 딱 1시간 놀고 와야 돼. 해서 그 5살짜리 아이를 옆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놀고 오겠다는 아이가 25분을 지체해서 1시간 집 나가는데 25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생각합니다. 이 5살짜리가 벌써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1시간만 놀고 온다는데 왜 25분 늦었어?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하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1시간 만에 오려고 하는데 인형이 깨졌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그럼 그 인형 고치느라고 늦었구나.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친구하고 같이 우느라고 늦었어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그 친구의 인형이 깨지니까 이 친구가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살짜리가 이 친구하고 같이 우느라고 1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5분 딜레이해서 온 겁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어른들은 또는 기성세대들은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인형이 부서지면은 인형을 고쳐야 되겠구나, 기계적으로 물리적 회복을 생각하지만 그 5살짜리 아이는 이 인형이 깨어짐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자기 친구가 얼마나 슬플까, 그걸 먼저 공감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병자들을 고칠 때 거기 함께 있었던 율법에 도통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병자들의 아픔과 그 서러움과 그가 당했던 그 무시와 차별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규정만 따졌습니다. 율법 규정만 따질 때 거긴 어떤 공감이 없고, 율법 규정만 따고 어떤 공감이 없을 때 누구도 그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을 보기 전에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모든 병자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어느 한 치유 세미나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치유 세미나의 본문이 누가복음 8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위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입니다. 그 회당의 회당장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 딸 12살 된 무남 동료가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이 회당장이 그 마을에서 가장, 그 커뮤니티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옆에서 보면은 마치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패자가 그 앞에 굴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2살 된 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듣고 그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번에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자, 이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보면은 이 여성의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그게 의학적으로도 참 힘들지만 못 고쳤지만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라서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한 이 여인의 그 내면에는 우울과 열등과 종교적인 죄의식과 말할 수 없는 내면의 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자기도 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혈루증으로 12년 앓았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겨우 가서 옷가루를 살짝 만져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유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내면까지도 회복시켜주고 회당장의 집에 갔는데 이 회당장의 딸이
그때 맞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선생님 예수라는 도대체 누구기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 자, 이게 바로 그 치유 세미나에서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치유 세미나 강사가 각 참여한 사람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방금 이 두 가지 사건, 아니 사실은 하나로 엮여 있죠. 하나로 엮여 있는 두 가지 사건, 야이로의 딸 고치는 사건과 12년 혈루증을 고치는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공감이 갑니까?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애틋하게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싶다는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갑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회당장과 이 12년 그 혈루증 여인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회당장은 어때서 자기 무남 동료가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근데 집에 가보니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 슬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환희로 피어오르는 그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 거기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아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굉장히 공감한다. 그 12살짜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었고 외로웠을까. 공감이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에게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놀랐던 것. 나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신 사람을 살리는구나. 거기에 그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던 그 공감, 그 감정을 자기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6명만, 거기 600명이 참여했는데 6명 그러면 몇 %죠? 자, 여러분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600명의 6명은 1%입니다. 1%만 나는 예수님에게 공감한다고 딱 썼어요. 이 7세미나 강사가 박수를 치면서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600명이 치유 세미나에 오셨고 이 본문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공감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병행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 사역자로서 사역을 한다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의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에 공감하셔서 그래서 공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타락과 영원한 지옥에 있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걸 공감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의 공감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풍부한 감정으로 공감하는 것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공감하기 전에 주님이 내게 좀 공감하기를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은 주님도 싫어해서 내가 싫은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도 좋아해서 내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게 우리들이 주님에게 만나서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그걸 바꾸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그 마음에 내가 공감하여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나도 하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악과 부정과 타락을 싫어했다면 갈등과 분열을 싫어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감정과 공감의 기준은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고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느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낮은 데라는 말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데. 그런데 이 낮은 데 원래 헬라어 뜻 타페이노스는요, 위치나 장소나 공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어떤 사람의 태도인가 하면 노예 또는 종, 노예나 종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하여서 취할 수밖에 없는 비굴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노예가 살아가기 위해서 취하는 비굴한 태도는 가장 미천하고 비천한 태도입니다. 그게 요 낮은 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장소나 위치죠.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위치로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위치가 아니고 그만큼 종이나 노예가 가장 비굴하게 취하는 태도. 그건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비천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데 머물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고 로마 교인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관,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하고 똑같죠. 이 가치관의 본질은 뭡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더 높은 데 가고 더 승진하고 더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높은 데 거하지 말고 노예나 종이 부정적으로 비굴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그 비천한 태도까지 내려가라는 것이. 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세상에서 제대로 살라는 겁니까? 노예처럼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스, 이 낮은 데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은 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낮은 데 처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의 마음은요, 여러분 정말 겸손의 마음은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척하는 게 아니고 마치 진짜 어떨 때는 비굴하게 보일 정도까지, 미천하게 보일 정도까지 낮은 데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나 노예가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주인 눈치 봐야 됩니다. 주인 눈치를 본다는 게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겁니다. 아, 주인이 지금 화가 났구나.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주인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아, 주인이 화가 났구나. 저 주인의 화가 내 화처럼 느껴져서 주인의 화를 좀 누구를 떨어야 되겠구나. 아, 주인께서 굉장히 기쁘구나. 주인이 기쁘니까 종도 기쁜 거예요. 왜? 주인이 기뻐서 좋으면 결국은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나 노예는 누구보다도 주인의 마음에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요, 낮은 데 처해야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때 또는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즐거움에 동감하던가요? 여러분들이 동감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낮고 비천했을 때,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박살났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회복될 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낮은 데 처하는 마음, 심지어 종이나 노예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장 비천하게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올 때
주님께서는 그 감정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 감정이 그 상한 게 있어야, 낮은 데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데 있으면요,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여러분이 세상에 높은 데 있으면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받고 관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의 마음은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종이나 노비처럼 비천한 마음에 상한 심령이 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 갔다 온 아마존, 그 지역에 아마존에 가면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직도 다 밝히지 못한 종족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 종족 가운데 피다한 종족의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피다한이라는 종족. 그 종족이 한 4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피다한 종족은 400명인데 자기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씁니다. 스페니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포르투갈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언어를 쓰는데 문법책이나 글도 없습니다. 말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에베레스라는 사람이 대해서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배워야 돼. 그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전 지구상에서 한 400명 정도만 사용하는 피다한 언어를 배우려고 이 에베레스이 그네들의 삶을 관찰합니다. 요럴 때 요런 상황에서는 요런 음성을 내는구나. 저렇게 슬플 때는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음성을 내고 저게 슬프다는 말이구나. 나름대로 배웁니다. 1년, 2년 있어도 하나도 언어를 배우지를 못해요. 내가 왜 언어를 배우지 못할까? 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에베레시 피다한 그 아마존 종족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언어를 배우려고 했던 자기의 태도에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마치 자기가 피다한 종족을 관찰하는 그 모습이 사람이 개미를 관찰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관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월하고 문명화된 백인이 원시인이고 미개한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사람의 저 밑에 보고 자기는 우월한 쪽에서 그것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높은 데고 저 사람은 미개한 데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관찰하니까 그네들의 언어가 배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한. 그래서 다시 봅니다. 그럼 쟤네들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할까? 그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어린아이가 한 명 태어나니까 그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피다한 언어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당연한 건데 여기에 무시무시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버렛은 그 피다한 언어를 배우려고 한 번도 그 종족의 어린아이처럼 낮은 데 가보지를 못했어. 저 어린아이 문명의 영향도 받고 미개하고 원시인 아니야. 내가 쟤네들을 도와주러 왔지. 나는 글도 알고 언어도 알고 문명도 알고 대학도 나오고 배운 것도 말고 많은데 쟤네들을 가르쳐야지. 이 태도에서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으니까 언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버렛이 자기의 모든 기존의 생각, 관념, 경험, 자기의 어떤 문명화된 우월의식 싹 다 버리고 진짜 자기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네들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말을 하고 같이 울고 같이 뒹굴면서 그네들의 언어를 배워서 피다한 종족의 말을 배우게 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처음에 이 에버렛은 실패했을까요? 낮은 데 처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게 보였던 그 종족의 가장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그 밑에 내려가니까 그 비천한 자에 내려가서 그네들의 삶을 보니까 공감하게 되고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문법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네들의 언어를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낮은 데 처하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데 처했던 십자가 사건이 가장 낮은 데 처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보다 비천한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십자가를 가장 높이 걸어놔서 십자가 가장 높은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십자가의 가장 근본 정신은 오늘 여기서 말했던
낮은 데 처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하고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진짜 그제서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위로가 됩니까? 도전이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웃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데 제가 압니다. 제 마음하고 똑같을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집에서 배우자하고도 화목 안 되는데 자식놈하고도 화해가 안 되는데 모든 사람과 화해라. 근데 위로되는 말일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다행이다. 나 저 사람과는 할 수 없어. 그럼 할 수 있거든 화해하라 그랬으니까 나 할 수 없으니까 화해 안 해도 돼. 이런 문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즉 악을 행하는 사람과 타락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과도 화해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제안은 악과 부정과 잘못과 타락을 빼고 그런 악과는 화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거든은 이 제안을 내가 당연히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하기 싫어서 변명거리로 삼는 할 수 있거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과 저주와 부정 외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화해를 할 수가 있고 화해해야 될 의무가 있고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거든은 사실은요 제한이 아니고 할 수 있으니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화해의 자리가 가장 잘 보여지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식탁입니다. 식탁 공동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는 용서와 관용과 화해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테이블이 누구의 테이블이겠습니까? 다윗의 저녁 식사 테이블. 거기 누구누구가 앉았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말하고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있었고 아도니아가 있었고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머비보셋. 머비보셋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며 사울의 손자, 다리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베냐민 가문의 마지막 유일한 혈육한 사람. 이 사람은 원래는 죽여야 되고 숙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머비보셋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자기 식사 테이블에 자기 아들과 같이 화해하도록,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될 때 머비보셋을 죽이지 못하도록 미리 시스템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가 화해의 자리입니다. 이 화해의 식사의 자리가 결정체가 뭔가 하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찬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방금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떤 살과 피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찔려진 그 몸과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용서함의 몸과 피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성찬을 할 때마다 구원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구원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을 구원을 받아서 죄를 집어치우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사역이 화해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요, 두 성도가 다투었다, 그걸 알았다면 이 두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성찬의 가장 기본은 화해니까. 그래서 당신 두 사람이 싸웠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화해를 하십시오. 화해를 했다고 인정이 되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다 참석한 것 아닙니까? 다행이죠. 그러나 이게 끝났습니까? 성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해의 미션, 이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찬하기 전에 화해를 못했으니, 성찬에 참여했으니 이제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의받고 성찬한 게 아니고 성찬받고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해해야 될 사람들. 한두 사람에게 너무 많아 헤아리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면 도저히 화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가득한 삶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거룩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높은 데 올라가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 처하여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